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가문이, 가정이 늘 평안하시게 축복합니다. 진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형통하는 그런 복, 존귀하게 대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뒤에 농번기철이라 논밭에 이제 물을 받아 놓으니까 마치 녹차 라떼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풍요로운 또 꽃이 활짝 피는 이 시절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면 거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피해가고 싶지만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또한 요셉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애굽 총리 요셉의 집에서 풍성한 잔치를 즐깁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러나 아직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가득 채워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베냐민의 옷자락에서,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귀한 그 은잔이 그 옥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에게 점검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보고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를 떠나자마자 뜻밖의 찾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만찬의 자리가 너무 좋았죠. 서로 주고받고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이 왔고 베냐민이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형들을 시샘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을 숨겨 넣어서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베냐민이 은잔의 도둑으로 그렇게 모함을 삽니다. 그 모함의 자리 가운데에 이전 같으면 베냐민만 버리고 갔을 텐데 베냐민은 또 이복 동생이고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갔었을 텐데 말씀에 보면 형제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형제들은 성을 나가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청지기가 추격해 와서 은잔을 베냐민이 도둑질했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루에 은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귀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을 때에 은잔이 발견됩니다. 말씀의 12절 말씀드리죠. 형제들은 억울하며 옷을 찢고 절망하며 다시 애굽 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억울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잠 못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너무 억울해서 이불킥 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골목길을 우리도 몰아갈 수 있음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하고 시가나 가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밑바닥이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숨겨놨던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던 그 밑바닥까지 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자신들의 죄악의 본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그 죄악의 본성들을 시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베냐민의 죄니까 우리는 몰라 나만 아니면 돼라고 방관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제들은 3일간의 그 감옥살이에서 또 이 가정 가운데 자기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섰던 그런 가정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서로 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들은 22년 전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형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유명한 이야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그 얘기에 그 밑바탕이 되는 많은 이야인데 영국의 영적 지도자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한 겨울에 동료와 함께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얼어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썬다싱은 같이 업고 가자고 했지만 동료는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다라면서 혼자 앞서가 버렸습니다. 썬다싱은 노인을 혼자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걷는 동안에 두 사람이 몸이 맞닿으며 생긴 열이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사히 산을 넘었습니다. 반면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동료는 얼마 가지 못해 길가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제를 버리고 혼자 살려는 길은 결국 공멸의 길이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요셉을 버렸던 형들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책임지려는 유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유다는 맏형으로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넘어져서 죽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과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넘어져도 뭐 한 가지라도 죽고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꽃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넓히시고 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은 다 고향으로 가고 오직 베냐민만 여기 남아서 평생 노예가 돼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좀 나쁜 놈 같아요. 좀 짜증도 납니다. 왜 계속 그 형들 장난질할까? 근데 요셉은 오랜 동안 그런 시험의 과정을 겪었고 형들을 하나님께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들은 그 밑바닥을 만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었지만 이 형제들은 나만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형제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 시험대 앞에서 진짜 회개인 모습들, 말뿐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도 다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의 성숙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때 우리의 강함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부분들과 신앙에 관한 부분들,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최선입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버겁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박이 막혀 있고 나만 평안히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죠.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 그 사람이 이야기고. 아유, 내가 먼저지, 우리가 먼저지라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이기심을 깨트리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명적 종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광야의 시간, 밑바닥을 통하여서 우리의 쓴뿌리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부름받아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일이 제멋대로 되지 않아요. 계속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굿
God입니다. 거기서 God, God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그러나 0,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God, God, 하나님을 추가하면 good,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없는 중에 고백하며 하나님 만지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자녀들을 그 쓴뿌리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나가는 가정을 봅니다. 모함을 받고 쫓기고 밑바닥을 드러내야 되는 그 상황들,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들을 다시 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과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터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사명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야 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나라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감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두터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